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네, 오늘은 2월 14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드릴 준비 되셨나요? 복장은 갖췄나요? 제 시간에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반주 없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 부르는 입장에서 저는 부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3주 동안, 여러분 3주 동안은 이 시간 준비된 음원을 가지고서 함께 부르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점점 노래가 깔릴 텐데 우리 이 노래에 맞춰서 부르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가사를 꼭 씹어보기도 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또는 그러한 공포는 아닐지라도 하루에도 수없이, 그리고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나를 위협하고 나를 공포로 몰아넣는 어려움들, 고난이라고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돈이 많건 적건, 가정 환경이 좋건 안 좋건, 성별에 따라, 돈에 따라 무엇도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모두 고난을 맞습니다. 이 시간 그 고난 앞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로서, 목회자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파도 위를 걸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 파도 위를 걸어 내게 오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언제나 예수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간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현재 제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현재 저는 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주님을 잘 모릅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솔직히 아뢰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소중한 수빈이, 우리 성민이, 수연이, 사랑이, 주원이, 그리고 오늘도 각 처에서 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제자들이 만난 것과 같이 하나님, 배는 안전하지만 그러나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배마저도 더 큰 상황에 압도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었던 것마저 나를 배신하고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분은 늘 나에게 안심하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나를 부르시니 시리즈 2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우리 소중한 수빈이와 성민이와 수연이와 사랑이와 주원이와 우리 부장님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솔직해져 보고 조금 더 내가 감고 있었던, 나를 꽁꽁 감싸고 있었던, 나를 꽁꽁 하나님 가면 씌우고 있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알몸을 하나님께 보이며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간절히 바랬던 그 너머, 그 모든 것들 위를 걸어 내게 찾아와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 우리 비전 청소년부에게 한 알의 씨앗을 심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시리즈 2번째 말씀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시리즈 설교 가운데 2번째 설교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24절부터 27절까지로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청소년부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렇게 지난주에는 명절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명절을 보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명절을 어떻게 보냈을지
또 어디를 갔으며 무얼 먹었으며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는 2개월 만에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늘 그립고 참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혹시 우리 소중한 친구들 가운데 명절에 먹고 싶었던 걸 못 먹었거나 또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했던 명절이 아닌 친구들이 있었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문자 해 주세요. 저랑 맛있는 고기 먹으러 갑시다. 한 가지 좀 광고할 게 있는데요. 2월 21일 날은 결연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결연 예배가 뭘까요? 결혼 예배가 아니고 결연 예배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나 이름이나 생일이나 장래 희망이나 특별히 기도 제목을 한 카드에 담아서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카드 한 장씩을 랜덤으로 드릴 때마다 이 카드를 받은 그분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우리 비전 청소년부의 이름이 비전 청소년부였는지도 몰랐던 분들도 많으시고 또 우리 청소년부에 몇 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몇 명 가운데 얼굴을 누가 알고 있으며 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우리 학생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전혀 같은 교회는 다니지만 남남으로 지내는 관계가 더욱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월 21일 이 결연 예배로 하여금 한 어르신과 한 학생의 결연이 맺어지고 이로 인해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월 7일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을 좀 물으려고 사진도 좀 받고 싶고 기도 제목도 받고 싶고 장래 희망도 묻고 싶고 또 학교도 묻고 싶고 해서 연락을 했는데 누구 한 사람 연락에 소홀하게 대하지 않고 제게 소홀하게 대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사진도 여러 장 보내주고 기도 제목도 고심해서 보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2월 21일에 그리고 2월 21일을 시작으로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적어준 기도 제목들이 그 이상으로 소중하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라는 이 같은 제목, 같은 본문으로 총 4번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2주도 아니고 무려 한 달씩이나 여러분들과 이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완벽한 신이나 늘 승리하는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느 신들을 기록한 책들처럼 성경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을 그렇게 완벽한 분으로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이 담겨 있고요. 슬퍼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요. 우시는 모습도 담겨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이 담긴 본문 가운데 특별히 오늘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나 자신, 예수님, 고난, 사회,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 삼각형 구도가 이 관계를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누구나 연약하고요. 아무리 잘생긴 연예인일지라도 다 연약합니다. 아무리 가정이 화목해 보이는 집안이라도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같고 누구나 연약합니다. 단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수많은 계급을 이 땅에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인간은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연약하며 똑같이 고난 앞에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설교를 듣기 전에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매주 설교를 하기 전에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1시 20분에 먼저 자리에 앉아 오늘 본문을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연약함을 보았고요. 오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유난히 바쁘셨습니다. 이제 좀 맛있게 밥도 먹었고 좀 배불리 배도 채웠으니까 좀 대화도 좀 하고 또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좀 천천히 서로 여유를 느끼다가 헤어지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먹이자마자 바로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유난히 바쁘신, 서두르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급히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따로 한적한 산에 올라가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고 대화했던 이유였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과감하게 무리를 흩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왕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대접받는 일은 예수님에게 아주 익숙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왕 대접받는 일을 회피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급히 서둘러 아무도 없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기를 급히 서두르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고민과 생각인데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던 순간 예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요? 순간 저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는 그 순간 예수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와 같은 어떤 연약함, 시험, 흔들림, 그 유혹, 이러한 테스트들을 겪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
그 분명한 목적,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던 그 마가복음의 그 말씀과 같이 그 사명, 그 부르심, 그 목적, 그것을 순간 유혹 받으셨기에 급히 서둘러 하나님을 혹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지난 주일의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듯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셨지만 이른 새벽 늘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갖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해당하는 24절부터 2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산에서 바다로 바뀌었고요. 시간은 저녁에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로 흘렀습니다. 제자들은 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어서 그런지 갑자기 바람이 조금씩 거세지더니 파도 역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지니 그 진동을 이기지 못하고 파도의 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득한 바다 위에 거센 파도를 만나면 어떤 심정일까요? 어둠이 막 가득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이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 그 바다 위에서 파도를 맞는 기분은 대체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바다를 굉장히 무서워하는데요. 저녁만 되면 바다 앞에 가는 것도 무서워합니다. 제가 막 빠질 것 같아요. 막 저를 삼킬 것 같아서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은 거센 바람과 파도 앞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오랜 시간 함께 있던 예수님이었지만 이 사람이 죽음을, 이 극심한 공포를 느낀 나머지 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배 근처까지 걸어왔는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자꾸만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극심한 공포 가운데에 몰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게 놀랄 일이고 모든 게 긴장되고 시야가 상당히 좁아지고 신경은 예민해져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늘 보았던, 늘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아시고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들의 삶을 아시고 이들의 그 극심한 공포를 아시고 즉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립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이라고 모든 질문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답은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아주 감동적이고 또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한 아버지와 아이가 여름을 맞아 계곡에 갔습니다. 그리고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아버지랑 같이 그 아이가 아주 높은 벽은, 아주 높은 돌은 아니고 그래도 아이도 뛸 만한 이 바위에서 아버지랑 같이 점프를 했습니다. 다이빙을 한 거죠. 발바닥이 먼저 아버지가 먼저 떨어지고 아이가 떨어지는데 갑자기 아이의 표정이 물에 떨어지자마자 극심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아이의 발이 땅에 닿질 않는 거예요. 아이가 그것을 느끼고선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애타게 찾았죠. 그러자 아빠가 얼른 달려와 아이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 역시도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애야, 손 놓으렴. 아빠가 네 손을 잡고 있잖아. 여러분, 이것은 그냥 위험천만한, 또한 아버지의 세심하지 못한 실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에게는 상당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하고 누구나 살다 보면 고난을 맞이합니다. 작은 고난부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우리는 숱한 고난의 연속 가운데 삽니다. 그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그 고난을 어떻게 지나나?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마치 보험과 같은 것이죠. 마치 이거라도 잡고 있어야 내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파도는 죽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극심한 공포였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을 것만 같이 보였던 이 파도 위를 걸어 오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고난을 대할 아주 중요한 자세는요, 나와 예수님과 이 고난이라고 하는 삼각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르게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지난주일 살펴봤던 예수님처럼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것.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나에게는 극심한 고난과 공포일지 몰라도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그 위를 걸어 나에게 오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놓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고난 가운데 찾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나를 부르시니 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안전할까요?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안전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비밀도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파도도 그 위를 걸어내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은데요. 여러분, 현재 정말 평안하시고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평안이 있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우리 비전 청소년부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은 마무리 기도 없이 이 시간 잠잠히 찬양을 들으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우리 비전 청소년부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우리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 안녕! 고기 먹고 싶은 사람 연락해.